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발견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다음에도 그는 대자연 앞에서 자신은 항상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많은 학문과 전문적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인슈타인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실험기구에 그 속에 있던 물에 손가락을 적신 후에 한 방울의 물을 툭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학문은 바다에 비유한다면 이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저명한 신학자로 알려졌던 라놀드 니버 박사는 인간에게 있는 교만을 4가지로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권력적 교만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도덕적 교만입니다. 자신이 부도덕할 때는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행위, 기도, 봉사, 성경 읽기 등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자신의 성취와 소유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정체성을 갖습니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교수다, 성공한 사업가다, 어떤 유명인이다.
그 성취에 비슷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천국 진리를 따라 살며 그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도 아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주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자랑하는 것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거기까지지, 그 이상이 되면 그건 우상이 되고 말아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지 민족주의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종차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세계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요즘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를 놓고 외국인과 교제하며 나아가 결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80%가 네, 가능합니다고 대답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일인가 참 놀랬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인종차별이 훨씬 더 무서운 교만이며 죄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이웃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쉽게 이웃을 배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교만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신념에 의해서, 신념은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이건 악한 것이 돼요. 자, 보세요. 신념에 의해서 좌파냐 우파냐, 이건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인데 이건 교만입니다. 어떤 분은 자꾸 그 정치적 신념 이데올로기 주장하는 분이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스탑. 예수님이 좌파요 우파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계시오? 각자의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 거기까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지만 그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준이 선행이요, 봉사요, 헌신이요 이렇게 잡아놓으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은근히 당신은 나랑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부류가 달라, 이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틀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이웃 관계의 방식인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그는 어느 날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급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세상에 큰 충격을 줍니다. 더 이상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묻질 않았어요. 인종차별이 그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주인이냐 종이냐, 권세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성공한 자 아니냐, 소유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대표로 비교하며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당시에 흔히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세리, 이 사람들은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수호했으며 지키려고 애썼고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부류였으며 세상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반민족적이요, 반율법적인 사람으로 죄인의 대명사예요.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구걸하는 거지들도 세리의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들은 악인이요, 죄인이요, 매국노였기 때문에. 분명 세상적 기준으로, 그리고 도덕적 기준으로, 그리고 종교적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의인에 해당하며 존경받는 부류예요. 반면에 이 세리는 분명 악인이며 죄인이며 멸시받는 것이 마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대역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사건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무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가 되었고, 세상에 가장 악하고 죄인이라 한 무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천국 진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관점으로, 이런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독재자가 자신의 얼굴을 모델로 우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 나가 우표를 파는 상점 주인을 찾아가 물었어요. 어떻게 우표 많이 팔리는가? 했더니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요, 우표가 잘 붙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표 하나 달라고 그래서 침을 발라 붙여보니까 딱 잘 붙는 거예요. 이보게, 잘 붙는데 왜 불평이야? 주인이 쩔쩔매며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우표 뒷면에 침을 바르지 않고 앞면에다가 그 얼굴에다 침을 바르기 때문에 붙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이처럼 항상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류의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연구하며 이런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그 율법을 실천하고자 애썼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선행을 많이 행했어요. 분명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그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위선자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또 성경 안에서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잘못된 정체의식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율법에 제한한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지키냐, 그 인간의 행위 거기에다 둔 거예요. 자기 성취에 두었어요.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못 지키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웃 간에 배제가 있습니다. 멸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저나 그나 다 못 지키는 거예요. 다 죄인이요. 근데 조금 더 지켰다고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지키지 못한 자를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만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못했거든요. 율법으로 따지면 사랑의 종으로 살라는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런 교만한 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에게 없어요. 세상 기준만 있고 도덕적, 종교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거거든요. 뭔가 많은 업적이 있어 성취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 은혜의 부르심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건데도 이걸 잊어요. 자꾸 아브라함의 혈통, 행위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자는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것이 성경에 명백히 선포되어 있건만 지금 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세상으로 볼 때 죄인은 그들을 향하여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예 옆에 함께 예배를 보는데 이 세리처럼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예배, 이 사람의 기도는 헛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배제하고 정죄하고 멸시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분명 죄인이며 악인입니다. 반율법적이요 반도덕적인 반민족적인 사람이에요. 비윤리적인 인간이에요. 세상 기준에서나 하나님 말씀에서 봐도 이 사람은 분명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 기준에서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본 거예요.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외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졌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이 역사적인 인물에게 한 제자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같이 일생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한 유명한 선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게나.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네.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임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손한 자로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체험하며 깨달음으로 비로소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는 나의 성취, 나의 지식,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성공, 나의 소유,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세상 방식으로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면 더 이상 타인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배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구체적으로 교만의 죄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인생은 세상에 충격을 줍니다. 세상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이 미국 어느 중소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러 하루 전날 갔어요. 그리고 하루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보니까 머리글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 하고 신문에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전날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자는데 거절했거든요. 아니, 복음 전하간 사람은 왜 신문 기자를 만나?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기자가 화가 나갖고 교만한 놈 하고 갖다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이제 무디 목사님의 그 팀, 그들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저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인격 모독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줬는데 왜 그래?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모른다면 나는 항상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려면 먼저 나의 교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가를 항상 일깨워 줍니다. 그럴 때 교만을 버리고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천국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만 나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겸손의 의미를 깨달으며 이웃을 향하여 더 이상 배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펼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미천한 어리석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영접하게 하시사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관에 이끌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의 증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복음의 빛을 떠나 자행자재함으로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기준에 물들고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또다시 이웃을 향하여 배제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삶으로 익숙해져 가고 타인을 무시하며 소외된 자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무서운 유혹이며 죄의 역사임을 오직 복음 안에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이루어 타인을 향하여 같은 동등한 인간의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의 고통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슬픔에 하나님의 긍휼을 펼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